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Throwback Thursday를 맞이하여 오늘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의 2월 29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윤년을 왜 하필 리프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답은 윤년은 양력에 의해 생긴 오차를 없애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은 4년을 또 기다려야 돌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실은 매일 하루하루가 스페셜하지만 오늘은 주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가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틀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을 받죠. 이미 화목과 평안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현재 욥이 하나님과 불화 중에 있고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로 please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의 프레임의 한계를 느낍니다. 욥은 결단코 하나님 한패 화목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에게 수수께끼처럼 찾아온 것인데 지금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불화 중에 있다. 하나님과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빨리 휴전해라. 빨리 하나님과 화목을 청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왜 이 고난이 왔을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 전쟁함으로써 다가온 하나님의 벌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차버리는 그러한 위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적시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리십니까? 따분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귀를 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고 이 고난이 말씀 가운데 그 조명 하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엘리바스는 충고를 하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를 먼지같이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라. 갑자기 최영 장군이 생각나네요. 마치 이런 격언을 통해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부리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엘리바스의 충고대로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물의 욕심 때문에 환난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28절 보세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막 아멘 하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몇 주 전 나와 같은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텐데요. 기도를 하면 즉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액세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서먹서먹 하다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슨 열려라 참게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문이다. 관계의 통로가 열리는 열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해지면 기도 응답, 기도한 대로 다가오는 응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실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시기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반대로 응답을 요구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주문이죠.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액세스가 열리고 친해지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과의 친근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 속에 시기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